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요세푸스를 데려간 다음에 굉장히 잘 해주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요세푸스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에게 플라비우스라고 하는 성을 준 것입니다. 플라비우스라는 것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인 요세푸스에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이 무엇입니까? 없지요. 그냥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사야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자신의 가문을 나타내려 할 때는 아들이라는 뜻의 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아무개, 벤,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면은 자카이의 아들 벤이라고 하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나름대로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3대에 걸친 플라비우스 왕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었고요. 69년부터 79년까지 10년 동안 황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는 보통 디도 장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79년부터 81년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티투스의 형제인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 형이 동생에게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 황제 중에서도 이렇게 좀 평이 안 좋은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황제가 이제 죽고 나면은요, 세 가지의 선택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냥 평범한 황제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장사 지내고, 로마 사람들의 원래 고대의 장사 지내는 것은 화장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했어요. 나중엔 뭐 매장됐습니다만은 초기에는 화장이 로마 사람들의 전통적인 장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평범한 한 황제로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격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신격화. 요거는 이제 두 주체가 이제 신격화를 건의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다음 황제입니다. 이를테면은 뭐 아들이 황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를 신격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황제들은 그냥, 로마 사람들은 초기에 그런 게 흔했어요.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 똑똑한 어떤 사람을 양자로 해가지고서는 그 후계자로 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이사르 있죠? 주전 44년 3월 15일에 이렇게 원로원에 갔다가 칼에 찔려 죽은 케이사르,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케이사르. 그 사람의 뒤를 이은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옥타비아누스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로마사에서 이제 그 황제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평민들도 마찬가지고 양자 제도가 굉장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선왕의 지시를 받아서 황제가 된 사람이 우리 선대 황제, 돌아가신 황제 폐하를 신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원로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누가 그걸 요청할 수 있었냐면은 원로원 자체에서 이제 그거를 요청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서는 아무개 황제는 참으로 훌륭했도다. 우리가 신격화하자. 그러면은 신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그게 사실은 자기 살아 생전에 신격화되는 건 아니고 원래는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을 때 신격화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황제들이 있지요. 이를테면은 대표적인 것이 칼리굴라 황제 같은 경우인데요. 칼리굴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자기를 부르죠.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끝이 안 좋았습니다. 칼리굴라도.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경우는 하여튼 뭔가를 잘했을 경우에, 근데 세 번째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기록 말살형이라는 걸 당하는 경우 있는데요. 기록 말살형. 이거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가장 명예스러운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1번이 그냥 보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인데, 아주 못된 사람일 경우에, 뭐 대표적인 게 얘가 이를테면은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칼리굴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도미티아누스도 이랬어요. 기록 말살형을 당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황제는 정말로 창피하다. 우리 로마 역사에 그런 인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다들 맞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모든 로마 공문서 역사 기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뭐 흉상, 조각상 같은 거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이제 부숴버리고요. 또 어떤 비문이라든가 어디 관공서에다가 그 황제의 이름 새겨놨던 거 전부 다 파내버립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황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거야? 왜 그런 거야?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 라는 거를 전혀 알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자취를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형벌을 가한 것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그걸 기록 말살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요 사람이 이제 그 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슨 왕조냐면은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인데 좀 특이한 것이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버지, 그 다음에는 형, 그 다음에 까마득한 동생 이렇게 해서 이제 3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은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이. 그런데 이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세푸스에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요세푸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마에서 생활하던 요세푸스는요, 자신을 미워하는 두 세력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요세푸스를 왜 미워했냐면 그 개인이 밉다기보다는 그가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미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남달리 큰 특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인들에 대항하여 칼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준 특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두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군대 징집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군대 안 와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체 내의 군대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너무 작았어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래서 이 거대한 곳이 여기가 이제 시리아 속주라고 불렀습니다. 속주가 이제 식민지란 뜻인데요. 하여튼 시리아 속주라고 부르는 곳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군에 포함되게 됩니다. 유대인이 군대에 가게 되면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군대 징집을 이제 면제해 줘 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손에 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탈무드에 따르자면은 썩은 무화과 한 개보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었어요. 무화과라는 것 여러분 보시죠?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요즘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저 전라도 남쪽 갔더니만은 거기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과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요즘 사과가 커진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나무에서 딴 물기 많은 무화과가 아니라 물기가 다 마른 썩은 무화과. 그거 하나보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서 그 썩은 무화과보다 가벼운 것 있습니까? 없죠. 뭐 방패, 창, 뭐 투구 다 무겁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 속주의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군대가 이제 편성이 되는데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하루씩은 그냥 칼을 안 듭니다. 너 혼난다. 혼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훈련도 안 됩니다. 훈련시키려고 전 병력 우리나라 요즘 말로 따지면 단독군장의 집합 이렇게 하면은 아마 뭐 투구 쓰고 칼을 하고 방패 정도 들고 나왔겠죠. 그러면은 훈련해야 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안식일이니까 못 듭니다. 훈련도 안 되고요. 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딱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 이상은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행군하자 그러고 어뚤어뚤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이제 행군하는데 어느 일정한 거리까지 가면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냥 섰버리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못 간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간다고. 이런 사람들 거느리고서 어떻게 군대가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은 군대 징집이 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로마군의 방식대로 훈련시켜서 전투에 활용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안식일이 되면은 칼을 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군대 복무를 면제해주는 정말 엄청난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들을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도시마다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원래는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후세대 사람들이 신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인데 좀 이상한, 좀 성격이 이상하고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해달라고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기를 굴고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했는데요.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려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십계명 몇 계명 때문입니까? 제2계명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도 저항을 강력하게 하니까 로마인들은 그래 예루살렘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혜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입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이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로마인들과 함께 살았던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증오 때문에 무척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았냐 하면요. 이번에는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세푸스는요, 그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세푸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신자죠. 왜냐하면은 그 동족들이 굉장히 믿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수로 나눠 있다고 했죠? 북쪽이 갈릴리, 여기 사마리아, 이게 유다인데요. 어느 지역 총사령관이 됐다고 했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 총사령관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세푸스를 엄청나게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껏 싸움이 끝난 다음에 요타파타 요새에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체포됐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대항하거나 아니면은 자살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버렸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장차 로마 황제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가 되었죠. 황제가 된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에 와가지고서는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황제가 자신의 그 성까지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야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황제의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배신자놈,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다니 나쁜 놈 하면서 미워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역질 나는 아부를 한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정말로 로마의 황제가 되자 요세푸스는 그에게 빌붙어서 로마에서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요세푸스 수하에서 함께 싸웠던 수많은 부하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요세푸스는 정말로 배신자라고 불리기 딱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요,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 했어요. 그랬겠죠?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을 변호하고요.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가 왜 네 권의 책이라고 안 하고 네 가지 책이라고 하냐면은 이 책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책이 단권이 아니에요. 굉장히 분량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쉬운 이야기체로 이렇게 풀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언제 세워졌다고 주장하냐면은 주전 753년에 로마가 세워졌다 주장해요. 그리고 그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언제 망하냐면은 AD 47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좀 넘죠. 예, 한 1200년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AD 1세기고요. 1세기, AD 1세기인데 이 자기들이 우리는 753년에 세워졌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 입장에서는 웃기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인데 최초의 인류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한번 내가 소개해 보겠다 하고서 쓴 책이 유대 고대사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왜 읽다 말았냐면은 저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나 봤더니만은
구약 성경의 내용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내용. 요거를 그냥 일반인들이 읽기 좋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체로 쭉 풀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그 어린이 성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이렇게 스토리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재미있게 소설 이야기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바꿔서 써놨죠. 예, 유대 고대사가 딱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을 로마인들이 읽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체로 바꾼 책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 주장하던 로마와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요, Jewish War라고 해가지고서는 유대 전쟁사입니다. 유대 전쟁사는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겪었던 전쟁들을 기술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전쟁에 대해서 썼냐면은 바로 전에 있었던 주전 2세기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요, 요세푸스는 비록 유대인들이 로마와의 전쟁에서는 어이없게 패하고 말았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이 원래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은 민족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향한 책인데요. 앞에 두 권은 주 타깃을 누구로 둔 거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인 여러분, 우리 유대인이 이렇게 위대하답니다. 이래서 쓴 것인데, 이 자서전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요세푸스는 자신이 전쟁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요세푸스는 자신이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 열혈당원들이요. 이 열혈당원들이 이 전쟁의 그 핵심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겹겹이 포위되었을 적에 이를테면은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안에 여러분 이제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군량미. 근데 이게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군용 양식, 군량미, 유대인들에게는 밀이었죠. 이 밀이 많으면은 우리 마음이 해해진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군량미를 불태워버립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혈당원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자기 동족들이 아이고 그 전쟁에 일으킨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군 이렇게 생각하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요세푸스 자신은 합리화가 되죠. 요세푸스의 행동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책이 이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이요, 아피온입니다.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피온은요, 이집트 출신의 로마인입니다. 다른 로마인들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미워한 반면에 아피온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유대인들의 열등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 싫어. 왜 싫은데? 아유 사람을 싫다고 하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돼. 난 무조건 싫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피온이라는 사람은요, 그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어요. 아피온 반박문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거기 보면은 첫째 유대인은 이래서 미개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이렇다. 세 번째 이렇다. 네 번째 이렇다 하면서 이걸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세푸스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야, 이거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군. 해가지고서는 이 아피온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써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런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면서 요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피온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 딱 한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이외에 다른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뭘 쓰려고 할 적에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서는 사도 바울께 여쭤보자 하고서는 그 목록들을 쭉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옆에다 놓고서는 헌금에 대하여는 내가 일렀으되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그 보내진 주제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의 서신들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미리 주어진 질문들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쓴 책은 고린도전서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아피온 반박문이 이제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아피온이 쓴 원래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대꾸해가는 형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세푸스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배반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의 책들이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배신자가 쓴 책 하면서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좋아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초기부터 요세푸스의 책들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고대 시대 때 2000년 전에.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 많겠죠.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책을 읽고 나서 읽으면은 이제 상당히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식자층 좀 공부한 사람들은 요세푸스의 책이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책을 성경과 더불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학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더불어 요세푸스의 책들을 필독서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이라는 게 언제냐면 이제 21세기죠. 20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에 지금은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역사를 책으로 기록해준 고마운 역사가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세푸스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로마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쓰인 기록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훨씬 불행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역사를 보고 기록으로 남겨준 요세푸스를 지금의 유대인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세푸스는요, 주후 100년경에 로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00년경이라고 한 건 왜냐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태어난 것은 몇 년이었습니까? 37년이었죠. 그리고 AD 100년경에 죽습니다. 잘 모를 적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보통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운 마지막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는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약간 갑자기 뚱딴지 같이 툭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그 167년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마카비 전쟁. 전쟁 발생하고 164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전을 탈환했다고 했죠. 성전을 탈환해서 나온 절기가 뭐예요? 그 수전절입니다.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 다음에 주전 140년대, 150년대 요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그때에 역사상 유대계 분파 중에서 이제 세 개의 분파,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디서 우리가 소스를 얻어가지고서는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냐 하면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얻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그 뚝 띄어내 가지고서는 요세푸스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운 마지막 독립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 요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참고로 하스모니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스모니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167년에 이 마카비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죠. 마따디아 집안의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이게 그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낯설어요. 뭐냐면은 서양 왕조들은요, 그 가문의 이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를테면은 뭐 조선 시대에는 뭐 전주 이씨가 왕이었다. 그러면은 그 이씨가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스모니아라는 것이 이제 성 개념은 아니고요. 그 가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유럽에 보시면은 카롤링거 왕조, 뭐 합스부르크 왕조, 뭐 부르봉 왕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왕들이 성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그 가문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좀 낯선 개념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쭉 있다가 이것이 언제 끝나냐 하면은요, 주전 63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63년부터 이제 그 이후의 시대에는 로마 식민지로 떨어지게 돼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미리 조금 맛보기로 말씀드리면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하고요.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펼치면은 로마의 식민지로 등장하죠.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요 주전 63년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3장 신약 시대의 배경 이렇게 새로운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주전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때로부터 주후 1세기 말, 즉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는 누구의 출현으로 끝납니까?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본장의 제목을요, 신약 시대의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는 신약 성경 시대의 배경을 다루기 때문에 신약 자체의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요, 신구약 중간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역사에 등장하시는데 예수님 바로 직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겨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인터벌이 한 400년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중간에 400년이나 아무런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 시기를 편의상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지만요.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지요. 자, 로마 식민지 기간입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 폼페이는 이제 영어식 이름이고 정확하게 이제 라틴어식 이름으로 하면은 로마의 공용어가 라틴어였으니까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책을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소개한 겁니다. 첫째는 정통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결사적으로 항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족적 자존심이 이제 살게 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별로 항전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는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마지막에 너무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 학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군에게 쉽게 성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로마가 나을 것 같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전부터 호의적인 인상을 주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마카비서에 보면은, 마카비서라는 것이 이제 주전 167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마카비 전쟁, 그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우리 정경에는 없지만은, 카톨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에 보시면은 그 마카비 1서와 마카비 2서가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에는 이제 그 카톨릭 명칭으로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친서를 교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원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학정이 심해지니까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별 저항 없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 역사인지는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전 63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여기 PPT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폼페이우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 유럽이 이렇게 있고요. 지도를 그리려면 힘드는데, 유럽이 있고 약간 이게 구두처럼 생긴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만, 약간 유럽이라고 쳐요. 여기 원래 여기랑 여기랑 마주쳐야 되는데,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이제 주전 1세기 초중반입니다. 그때 누가 활약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줄리우스 시저가 활약을 하죠. 시저가 이게 막 전쟁을 하면서 두 가지 전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갈리아를 정복합니다. 갈리아가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역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출발해 가지고서는 자기 휘하했던 주력 군단인 10군단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병사들을 데리고서는 이 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로마, 게르만족이 있던 곳이 이제 라인강 동쪽으로 다 몰아냅니다. 근데 이 라인강 동쪽에는 왜 못 갔냐면 거기가 숲이 엄청 우거져 있어요. 근데 로마군의 장기는 뭐냐 하면은요, 싸울 때에 이렇게 합니다. 앞에 경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중기갑 보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기마병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로마군의 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창 같은 거 던지고 화살 던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와 하고서는 이 사람들은 이 뒤에 있던 중기갑 보병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네모다란 방패로 뭐 거북 진영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있고 그다음에는 기병대가 쫙 가가지고서는 적을 이렇게 이렇게 포위하고 이 사람들도 옆으로 가서 같이 포위하고 중기갑 보병이 밀고 나가고 하면서 가운데다 몰아놓고서는 이제 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것이 이제 로마의 아주 그 전형적인 싸움 방식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것은 뭐냐면은 요 중기갑 보병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이게 몇백 명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싸우는 거, 수만 명은 아니겠구나. 수천 명 단위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려면 어떻습니까? 넓은 평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군은 제일 약한 게 뭐냐면은 산악지대에 전투하라고 그러면은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 특기를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걸 이제 회전이라고 하는데요. 회전. 이걸 이제 회의를 개최한다 할 때 모을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강 동쪽은 숲이 빽빽했기 때문에 회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게르만족들 둘로 나뉜다. 우리한테 항복하고 우리 문명국으로 와서 살래? 아니면은 너네들끼리 살래? 해가지고서는 우리는 로마에 투항하고 문명의 그 세계에서 살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서쪽으로 왔고요. 동쪽으로 가고 해서 여기다 몰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국인데요. 영국 그 브리타니아 남쪽까지 하고서는 그래서 지금의 유럽을 전부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처칠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유럽을 만든 것은 케이사르다, 시저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게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케이사르가 참 천재예요. 별걸 다 합니다. 그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또 그 글 쓰는 걸 좋아해요. 그걸 매일매일 또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하는 거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책으로 나오게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갈리아 원정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원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그 로마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시기 질투를 하죠. 원로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는 와서 법정에 서라 이러니까 아니 이 고생을 하고 나서 이게 뭔 법정이야? 그러니까 그 부하들도 장군님 이건 안 됩니다. 부르르 떨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어떤 그 규칙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그 외국에 나갈 적에는 이제 군대를 인솔해 가지고서 막 싸웠다가도 그 다음에 돌아올 적에는 국경에서 안으로 들어올 적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 장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재판에 서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가 이탈리아의 그 국경이 뭐 이 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여기 루비콘 강이라고 지금 안쪽에 있었거든요. 루비콘 강 밖에서 이제 군사들하고 이게 쫙 있는 겁니다. 있다가 지금 로마 원로원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받으러 가려면은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를 데리고서는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로마에 반역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반역하겠다 그러고서는 부하들도 그 장군님 만세 그러고서는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니까 이제 이 원로원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서는 근데 군사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백전백승의 장군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로원에 우리 편이 돼줄 사람은 누가 있냐라고 했을 적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그 폼페우스 장군이 있었어요. 폼페우스 장군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이 동쪽 여기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적들을 소탕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군사를 맡겨가지고 몇 년간의 기한을 줍니다. 이 해적들을 좀 소탕해 주시오.
근데 이 사람이요,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냥 몇 달 만에 해적을 소탕을 다 해버립니다. 이 바다에서 싸운 것도 있었지만은 해적들의 그 소굴을 알아내 가지고서는 거기 육지를 초토화해 버려요. 그러니까 해적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의 본거지가 그 없어져 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바다에서 배 띄워놓고 그 바다에 떠 있는 채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달 만에 그냥 항복하고 투항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이 원로원이 제의를 하지요. 우리가 당신에게 잘해줄 테니까 우리 원로원을 위해서 싸워주시오. 해가지고서는 폼페이우스가 오케이 해가지고서는 몇 년에 걸쳐서 와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케이사르 장군과 폼페이우스 장군이 격돌해요. 대단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록한 그 책이 뭐냐면은 내전기라는 책이 있어요. 내전기.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내전기의 주인공이 줄리우스 시저와 이 폼페이우스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폼페이우스가 바로 그 폼페이우스예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시기는 주전 63년이면은 케이사르랑 이제 전쟁했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냥 주전 63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었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케이사르가 더 엄청나죠. 근데 하여간 폼페이우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제 63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애매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로마는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주전 40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착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40년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 자체가 그 당시에 안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집중시킬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폼페이우스랑 내전하면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온 전력을 집중해가지고서는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다가 군사 보내가지고서는 돈 내놔라, 세금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네들 혼내주겠다. 이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중요성. 요거는, 좀, 제가, 이 지도를 조그맣게라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터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이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후신이죠. 파르티아 제국이 이렇게 있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 파르티아라는 곳은요 한 번도 로마에 복속된 적은 없어요. 이게 역사를 읽어보면 오히려 로마의 장군이나 심지어 황제들까지도 몇 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파르티아에 포로로 잡히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괜히 껍죽껍죽 싸움한다고 왔다가 파르티아에 이렇게 먹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파르티아. 그래서 로마의 적수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만약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토를 로마가 아니라 파르티아 제국에게 헌납한다면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로마 싫어, 우린 파르티아가 좋아 라고 하면서 파르티아 임금님 어서 오세요, 우리 가져가세요 하면서,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의 영토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확장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그 두 가지 큰 이점을 갖게 돼요, 로마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중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로마가 이제 큰일이 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영토가 되면은요, 지금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은
북쪽의 지상군과 남쪽의 지상군이 옛날엔 여기 수해주거나 뚫리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파르티아 영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북쪽 지상군과 남쪽 지상군은 서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로마 입장에서는 편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한 해군하고요, 남한 해군을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은요,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동, 남, 서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전을 펼칠 수가 있죠.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서해와 동해가 전혀 별개의 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로마 땅이면은 로마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전을 펼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딱 끊어져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 파르티아의 땅이 된다 그러면은 로마 편제가 끊어지니까 로마 주력군은 지금 북쪽에 있거든요. 로마 본토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남쪽 이 애굽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즉 로마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군은 고립되어 적에게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로마에게는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